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강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덫에 걸려서 넘겨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을 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화와 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아마 첫 절 25절로 시작해 볼까요? 2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안 되나? 같이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율법 교사로서 보통적인 질문인 것 같으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는데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의도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덫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의도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어떤 가람이나 정말 구원의 진리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넘겨뜨리려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이 시험의 단어는요, 사탄이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시험했다, 그렇죠? 그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험을 들게 하여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이 단적인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굶주린 자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 이 전통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인기와 그의 기적의 행적은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기의 이권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예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공격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 아니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늘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의도 속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류의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구원에 대한 문제죠. 어쨌든 예수님을 넘겨뜨리는 의도 가운데 이제 어디 한번 당신의 신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신앙을 드러내봐라 라는 의도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 인류의 큰 문제인 영생 앞에 갈증과 가람이 아닌 이런 의도 속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의 이 구원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뭐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행함 구원에 있어서 그러한 이 구원관을 갖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구원관은 어땠습니까? 행위를 기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서 내가 선한 행위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의 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행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이런 동사들이 행하는 것, 무엇을 하라, 하여야 하리라, 이런 동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민만을 하고 있지 실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행위로, 내 말의 어떤 업적으로 세우려던 다시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 겸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체에 대답을 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 질문체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재질문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대화법을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당시에는 이제 율법,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26절에서 그 구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교사가 뭐 율법에 뭐라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달달 외우겠죠. 아니, 외우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날마다 쓰고 또 보고 또 보고.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성경이 탁월합니다. 그거 몰라서 무엇이라 기록되었냐고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을 뒤에 질문체에서 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있니? 잘 알고 있니?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읽고 있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을 넘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지켜가는 그런 거룩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하는 말씀이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담감을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한이 생기자 이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한 율법의 멍에를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 때문에 답답해서 신음하는 그자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율법의 멍에를 쥐어준 것이죠. 이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탁월한 것을 앞세워서 많이 외우고 아는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중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비로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비로소 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만 이 율법의 이 멍에에 매인 자유롭지 않은 삶은 생각보다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만행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26절의 한 질문에 그 시대의 고발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의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초점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휘두르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유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이요? 삶이 좀 고단하고 직업 때문에 좀 힘들지, 돈 버느라 고생하지, 내게 와서 위로받아,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의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에 그저 매여서 행위 구원에 빠져 있는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을 내게 와서 덜으라. 내게 배우면 나의 멍에는 쉽다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런 예수님을 넘겨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권에 어려움이 오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경건훈련 이후에 목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러한 율법사의 이제 성경에 대하는 태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체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율법의 배움에 빠진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넘겨뜨리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의 질문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의 의도에 의하면 제가 율법적으로 구원의 행위로 인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아는 대로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암송하고 내가 열심히 보고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저 외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7절에서 뭐 이렇게 글자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 감정과 이 속도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이 문제에 보건대 27절은 굉장히 속사포로 말했을 것 같아요. 다다다다 암송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도 한 말이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건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신명기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암송처럼 나와서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옳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26절의 의도와 28절의 예수님의 의도는 똑같은 겁니다.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암송하고 열심히 외우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권위도 생겼는데 너희는 정작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기독교라는 타이틀로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라고 외치지만 나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작은 거 하나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8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 너의 암송과 너의 예배와 너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옳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행위 구원으로 어떻게 행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네가 말한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죠. 주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28절에서 좀 헷갈리게 예수님께서 이 행위 구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다시피 28절은 그대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역설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희가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불만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는 노역은 했지만 먹을 건 주지 않았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 외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의복은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살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광야 좀 견디겠어요 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그것을 받고 이젠 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야지, 그것이 되던가요? 여전히도 조금 지나니까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왜 주신 거예요? 인간의 현 주소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줘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살 수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 그러니까 성도들은 살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옳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강조했다면 그렇게 살아봐라. 되지 않지 않니? 아니, 너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냐? 만약에 그걸 네가 다 행할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28절에서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의인 한 명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의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의인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2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율법교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역사 가운데 이것을 다 온전히 행한 율법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해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하신 제안인 것이죠. 인간이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의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한 가지 이제 문단이 나뉘어져서 다른 이야기로 초점이 들어갑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건 역시도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옳게 보이는 것. 자신이 율법학자로서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이것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런 율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옳음을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예화를 들면서 대답하여 주시죠.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들 때는 단순히 그냥 전혀 처음 있는 일에 대한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지역 상황을 그대로 해서 인물만 그냥 특정인을 해서 그냥 예화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한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굉장히 비탈길이고 우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도들이 나타나는 실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리고는요, 이 종교의 도시로 굉장히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위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목 가운데에 강도들이 한 사람을 이제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대요. 그때 31절에 어떻게 되죠?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제사장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마침 이 제사장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그 강도의 위협 가운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 제사장들은요, 이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뭐 세금 문제, 헌금 문제, 이 바치는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의 문제, 다 이 권력과 돈에 관련된 것이죠. 세금도요, 자기들 멋대로 이제 헌금할 때도, 환전할 때도 수많은 고익을 챙기고, 또 이 예배당 앞에서 이제 제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 맘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고리대금으로 다 제물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걸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록 누가 더 힘듭니까? 밑에 있던 신앙인들,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타락 가운데에 이 백성들만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력이 심하면 그 시대와 나라에 뭐가 많죠? 강도가 많습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31절 보면서 제사장 나쁜 놈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이, 이제 당시에는 이러한 길목의 강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덫을 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일부러 이제 이 강도당한 자처럼 이게 불쌍한 사람을 세워놓고 도우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 도적대가 나타나서 이제 강도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트랩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쓰러진 사람 간섭했다가는 또 자기가 봉변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사장들은 이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뭐 이러한 여타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거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도덕적이고 문화적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이죠. 사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이제 이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살리러 가는 와중에 안 된다. 율법에서 몇 걸음만 걸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짜 진리의 영을 대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이유는 제사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32절에서 나오는데요.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역시도, 그런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레위인 역시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종교의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이제 오늘 비유에 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33절인데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문화적으로 트랩이 걸릴까 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 34절.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사마리아인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사마리아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게끔 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시대상 하지 못하니까 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 취급도 못 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600년 전에 아수르가 유대를 침략했을 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일수록 굉장히 잔인한 이 전쟁법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점령했을 때 그때 아수르가요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외지인들을 다 투입해서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계보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인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거죠.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과 민족성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제 강대국이 뭐 오래 갑니까? 강대국도 여전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때 이제 신앙과 자기 민족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세해진 거예요. 그때 피가 섞였던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허용했던 것들이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 저주의 사람들. 그래서 아예 땅을 분리하고 예배당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합니까? 예배의 처소도 달라지고 장소도 다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주적인 유대인의 저주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늘 비유해 보니까 시대를 감당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이런 한낱 사마리아인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제 막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사마리아인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타고난 율법과 암송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영혼을 먼저 보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죠? 이렇게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돌보아주고. 35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심지어는 그 사람을 돌보고 더 나을 때까지 잘 돌보아 주라. 그 이상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책임까지 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정감이 들었을까. 그랬을 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이 예화를 마치시고 율법사 네 생각에는 36절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이웃은 누굴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의 정의를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태까지 읽은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다시 돌아올 때에 다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강도 만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데리고 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시죠? 다시 돌아와서 갚으리라.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에 있던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살려주셔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때는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시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보장,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갚으심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도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앞으로의 이런 회복과, 그렇죠? 다시 와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이웃을 비유했을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인은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자입니다. 지금 누가 멸시를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사에게 멸시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여 넘겨뜨리려고, 그렇죠?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이런 멸시만,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의 삶도 얼마나 고달퍼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종교지들에게 인정받아도 모자랄 판에 멸시받고 가두고 죽이고 채찍질하려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인간적 삶이. 근데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강도 만난 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살릴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선한 사마리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멸시받고 해도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너도 너의 삶이 십자가의 길 때문에, 신앙의 길 때문에 지켜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절제해야 될 것이 있지만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에서 회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안정감, 보장함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앞서서는 그의 질문은 행위 구원으로 시작했지만 37절에서 동사도 행위로 되어 있지만 이 행위는 뭐에 근거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를 그대로 따라와라. 왜요? 내가 예수님 뒤에 붙어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기반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살렸던 그런 놀라운 사마리아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혼을 사랑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으로 자유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 우리의 인생길의 길목들 아닙니까? 거기서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요, 강도 만나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곧 나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강도 만난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할지, 그냥 내 율법과 철칙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언가를 그냥 내세우고 나는 율법 교사야, 나는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어, 내세우지 않아도 실제 사마리아인처럼요, 그냥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유퀴즈 프로 아십니까? 유재석 형제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장미란 선수 아시죠? 역도 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장미란 선수가 나와서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어떤 삶이나 그 평생 동안 그 역도 선수를 하면서 그 기록 경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과의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생각했던 그 자신의 생각들을 고백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기독교인의 정서가 흐르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벌써 그 정서감이 흐릅니다. 뭔가를 이제 자신이 수용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고집하지 않고 이런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그 어투에 다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인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이제 국가대표 선수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도 교회가 있대요. 근데 장미란 선수는 주일이 되면 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모교로 돌아왔대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모교로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같은 거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경 보고 다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으니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관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가 그냥 말투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삶과 어투와 생각과 결정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을 때 맞아, 역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일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크리스찬이었어? 이 놀랄 노짜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인이 저런 것일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 저도 그러한 자를 보면서 기독교인 같다, 기독교인 냄새가 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삶 속과 말투와 생각과 결정 속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대단한 암송과 대단한 율법 교사,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기독교인들에게 너 몇 년 신앙생활했어, 너 봉사 뭐 하고 있어, 이런 취급도 못 받던 자였지만 그의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과 합한 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율법에 매여 계십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 갚아준다고 약속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강도 만난 영혼들을 만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율법처럼, 율법주의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감사와 기대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대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찬양이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룰. 주 모습 내 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 그 음성 내 귀에 안 듣.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긍휼한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강도 만난 자에서 주의 은혜로 섰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